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연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것을 잘 정리한 이 중요한 그 원고를 어느 날 잃어버렸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동안 자신이 쌓은 모든 계획들 그리고 연구의 성과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와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글이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이 원고는 한참 지나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상대성 이론이 그만큼 늦게 발표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늦게 그러한 학문을 접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작은 나의 실수 하나로 그것을 우리는 영영이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작은 나의 소홀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정하신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거룩한 절기고 나의 절기다 하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아무리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레위기 2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기가 가진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정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어떤 도전이 되는지 살펴보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절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먼저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기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집 문설주에 바르고 해방되기 마지막 날, 해방되기 전날 밤이죠. 이 어린 양의 피로 집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죽음의 사신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칠해져 있고 발라져 있고 영접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린 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23장에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초실절이나 오순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이죠. 가장 값진 것이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족 그렇죠.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첫 월급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부모님의 내복이나 그런 것을 사드리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지금까지 첫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수확입니다. 이 수확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절기를 따로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건강,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가정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말씀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주님의 명령으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돼서 무엇을 하냐?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는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주면서 바로 나아가자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기를 주신 목적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조막절이나 이것은 미래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된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가졌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만큼 밀착되었다가 멀어졌다. 지금 시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그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달의 그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우리의 죄에 깨끗이 속지 않은 그러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고요, 되풀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가실 때에는 우리는 죄가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값, 죄의 삭,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장막을 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또한 그 목적 안에서 항상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거룩합니다. 그 절기가 거룩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절기의 출발점,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절기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고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그 기원,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였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절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거룩한 것입니다. 절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여러 가지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고 초실절은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속죄일은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식과 또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내면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절기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절기는 거룩한 절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때는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 임재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절기가 거룩한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을 절기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절기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 시간을 돈으로 바라보고요. 어떠한 사람은 이 시간을 힘으로 바라보고요.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시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그거 낭비하면은 얼마나 손해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물질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퇴임을 앞둔 사람은 내가 이 시간을, 지금 이 자리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권력이고 힘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죠. 그런데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 절기가 되면 오순절이 오면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절기가 끝나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초실절이 오면은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순절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가 됐으니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그러한 명절이니까 절기니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말라기 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민족의 절기니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린 그들의 절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서도 나는 오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안 가야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교회에서 누구랑 다퉜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못 드리니까 차라리 안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나와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쓰다가 남은 거,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거,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거룩한 것은 바로 그 출발점, 시작, 그 기준, 목적,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2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유월절로 장막절까지 여러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절기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의 전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지만 그 안에 구속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먼저 유월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합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열매, 삶의 열매, 또 직장의 열매, 일의 열매, 우리의 모든 열매, 사랑의 열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나타내는 감사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실절에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그 첫 부활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고 마지막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지.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은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수학이 완전히 이루어진 가장 풍성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기억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불리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데 이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수에 들어올 때마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참된 대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십자가에 희생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초막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저 장막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며 그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듯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귀한 절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고 그 절기의 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 사역에서 그것이 연결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